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이시로다. 아멘.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 저는 주일 예배 설교를 이 자리에 서서 칠판을 놓고 설교 원고를 보지 않고 성경 하나만 들고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길게는 연말까지, 짧게는 두서 달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오늘이 제 생일이라 뭔가 새롭게 시작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제게 있어서이고, 또 하나는 제가 신학교를 1985년도에 들어갔을 때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길이, 거기에 관기중앙교회가 있었는데 큰 고모부가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대전신학교에 갔더니 옥천하고 가까우니까, 보은하고 가까우니까 너 와서 학생회 봉사 좀 해라. 그래가지고 신학교 1학년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거기서 학생부 전도사 겸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초년병이 담임 목사님 쓰시는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설교하기도 이상하고, 그때는 또 마이크도 교회에 없었고, 그때 제가 첫 설교를 시작했던 폼이 딱 요 폼이었습니다. 성경책 들고 칠판 하나 놓고 애들하고 눈 맞춰가면서 설교했던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설교였기 때문에 그때 감동도 좀 회복할 겸, 더 중요한 이유는 제가 군목을 12년 하고 일반교회 오산교회를 12년 목회하면서 약 23년, 24년 목회하면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제 나름의 숙제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자, 제가 24년간 그래도 담임 목회를 해오면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그거는 목사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내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왜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이것은 24년 성도들과 목회해온 저의 풀리지 않는 숙제이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직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왜 신앙이 자라지 않지?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닌데 내 왜 신앙이 자라지 않지? 두 번째 저의 고민은
왜 도대체 넘어질까? 왜 넘어질까? 내가 집사 되고, 내가 안수 집사 되고, 내가 권사 되고, 내가 장로 되었으면 이제는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단이 와서 뭔가 찝쩍거리면 그런가 싶어서 넘어가고, 물질의 유혹, 이성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무슨 얘기가 돈다, 소문이 돈다 그러면 그래 한 방에 넘어가고, 마치 넘어질 거리를 찾는 사람인 양 기회는 이때다, 넘어지자 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신앙의 연륜으로 따지면 꽤 오래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잘하지 않을까? 왜 넘어질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잘하지 않는 이유는 알고 보니까 뿌리에 문제가 있었고, 넘어지는 이유는 기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잘하지 못하고, 기초가 부실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초등학교 때 기초를 잘 다져놔야 중학교, 고등학교 학문이 점점 어려워지면 실력이 커집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보통 자기 머리만 믿고 점수 위주로만 공부했다가는 고등학교 가면 실력이 뾰록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머리만 믿고 초등학교 때 반장 안 해본 사람 없고 100점 안 맞아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점수가 자기 실력인 양 착각했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뾰록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기초가 전혀 안 돼 있었구나.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도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못하면 삼풍백화점처럼 성수대교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방부가 60만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2등병부터 별 4개까지 예외 없이 실시하는 제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체력장입니다. 오래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딱 요 3종목을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나 외회 없이 1년에 한 차례 받아야 됩니다. 저희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한두 달 전부터 안 하던 운동해야 되고, 윗몸 일으키기 해야 되고, 저 입사람 보고 좀 잡아보라 그러면서 집에서도 열심히 운동해야 그 기준을 통과해야 됩니다.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보직이나 진급심사에 누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를 쓰고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지금 군인들은 뜀박질만 하는 군인만 있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제대할 때까지 컴퓨터만 두드리다가 제대하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컴퓨터만 두드려서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 영어만 잘해도 군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군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만 두드리는 친구들이 뜀박질을 할 일도 없는데 왜 그 친구들을 열애로 하지 않을까요? 영어만 잘하는 영어 특기병으로 들어온 그 친구들, 운전하는 아이들이 운전만 잘하면 되지 뛸 일이 없는데 왜 그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그 기준을 적용하여 예외 없이 그 테스트를 하고 있을까요? 심지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지금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만, 꼭 체력장 테스트를 하면 심장마비로 죽어나가는 사람이 1년에 5명에서 10명이 있습니다. 꼭 평소에 배가 많이 나왔다거나 몸 관리를 잘 안 해가지고 갑자기 오래 달리기를 하다 보면 심장마비로 죽는 군인들이 반드시 10명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어떤 제도를 실시했을 때 사람들이 인사사고가 나기 시작하면 여론에 빗발치는 여론 때문에 그 제도를 없애거나 기준을 완화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그 빗발치는 여론 때문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 국방부는 창군들의 지금까지 기준을 완화시키기는커녕 그 제도를 없애지 아니하고
무조건 체력장 테스트는 해야 된다고 지금도 실시하고 있을까요? 심장마비로 몇 사람이 죽어나가든 상관없이 그것은 그 사람들 문제고 체력관리 안 해서 문제고 제도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도 주장하며 왜 체력장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군인에게 체력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이기. 군인에게 체력은 필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총을 잘 쏴야 되고 컴퓨터를 잘 만져야 되고 영어를 잘 해야 되는 충분 조건들이 있지만, 군인들, 모든 군인이 해야 할 필요 조건은 뭐냐? 기본적인 체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맞는 말 아닙니까? 맞는 말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오래 달리기도 제대로 못하고 빌빌거리고 윗몸 일으키기도 제대로 못하고 팔굽혀펴기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군인들을 어떻게 믿고 이 나라 국민들이 편안하게 자기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그 기준을 완화시키서도 안 되고 제도를 없애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군인에게 체력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동경에 가면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1910년도에 최초로 지었는데 지금은 높은 호텔, 신식 건물이 있지만 옛날에 1910년대 당시에 지어진 건물은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 호텔이었습니다. 이 호텔을 누가 설계했느냐면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설계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상 3층, 지하 1층밖에 안 되는 호텔을 건축하면서 무려 지하 1층 공사하는데 2년 걸리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아니, 지상 30층짜리 건물이면 몰라도 꼴랑 3층짜리 건물 씌우면서 지하 1층 공사하는데 2년씩이나 걸리게 하냐? 그거는 공사 기간도 문제가 있고 돈도 많이 드는데 왜 그렇게 쓸데없이 지하에다가 낭비하냐? 사람들이 이만큼 입이 나왔습니다. 그러기나 말거나 이 사람은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왜? 일본에서 최초로 호텔 건물에 내진 설계를 하는 것이 첫 번째 건물이고, 일본에는 지진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혹시 지진이 났을 때 건물이 위태롭지 않다. 그렇게 꼼꼼하게 주장을 하고 설계를 했고 집을 지었는데, 관동 대지진 때 드디어 증명이 되었습니다. 관동 대지진,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습니까? 그때 주변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다 무너졌지만 내진 설계를 튼튼하게 해서 지하만 하는데 1년 걸렸던 임페리얼 호텔은 지금도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동경에 가보면 그 호텔 이름을 아예 라이트 기념관이라고 해놨습니다. 신식 건물이 따로 있지만 그 1910년도에 만든 그 건물을 지금도 보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학문도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실력이 잘하지 않습니다. 왜 잘하지 않느냐? 신앙은 왜 넘어지지 않느냐? 결국은 다 알고 보면 뿌리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혹시 제 말이 마음에 걸리시는 분이 있겠다면 이렇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 내 뿌리와 내 기초가 처음부터 잘못되었구나.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참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 이 인정한다는 말을 네이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다.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면 자기 생각과 다르고 자기 지식과 다르다 하더라도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 아,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누가 상사가 무슨 밑에 사람에게 지적을 했을 때 변명하고 부인하고 아니라고 하고 설명이 장황해지면 그 행위 자체도 나쁘지만 변명하는 그 태도를 더 나쁘게 봅니다. 너는 틀려먹었어. 너는 내 밑에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인정을 하고 부족하다고 하고 받아들이면 말한 사람이 미안해집니다. 미안해져서 오, 이 사람 됐네. 사람이 잘못한 것을 인정할 줄 아네. 와, 이 사람 됐어.
이것이 사회생활에도 인간관계의 기본이듯이 신앙생활에도 인정하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인정할 것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출발부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뿌리와 기초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다시 이 기초부터 새롭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강조를 계속 드리냐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 가운데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종교인이고 두 번째는 신앙인입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겉으로는 비슷합니다. 종교인도 예배를 드리고 신앙인도 예배를 드립니다. 종교인도 기도를 하고 신앙인도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종교인도 11조를 드리고 신앙인도 11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종교인도 집사가 될 수 있고 신앙인도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별로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딱 구분 짓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종교인이구나. 아, 저 사람은 신앙인이구나. 딱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종교인은 종교를 왜 갖느냐 하면 더 얻으려고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돈도 어느 정도 있고 배운 것도 어느 정도 있는데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어디 위로받을 데 없나? 오산 침례교회가 저기 있는데 한번 가보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목사님 설교도 들을만 하고 뭔가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찬송 부르면 위로도 되고 기쁨도 생기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인사이트도 얻고, 그리고 사람들 주변에 돌아보니까 술친구, 도박친구만 있는 사회생활과는 달리 여기 보니까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사람도 사귈만 하고 괜찮네?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사람.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설교 들을만 하고 뭔가 앉아있으면 마음의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도 생기고 인사이트도 얻고 사람들과 좋은 만남도 가질 수 있고 더 얻으려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여기 오면 얻을 수 있으니까 더 얻으려고 종교인입니다.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목적이라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종교인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신앙인은 그와는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종교 생활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보려고, 나를 새롭게, 나를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다면 신앙인으로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나 받고 위로받고 그 목적으로 기도한다면 종교인으로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번 내가 변화되어 보자, 오늘 내가 주일 예배 7월 첫 주에 나가는데 오늘 내가 오늘도 위로 한번 받아보자, 기쁨을 한번 얻어보자, 이것은 종교인으로 오늘 예배에 온 것이고, 오늘 내가 내 이 예배 한 번을 통해서 뭔가 나를 다시 새롭게 해보자, 다시 변화되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것입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격으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자,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 종교인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해 있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오늘도 돈 몇 푼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얻을 수 있을까? 성전 미문에 수년을 앉아 있어도 딱
거기까지 무엇을 얻을까? 오늘도 무엇을 얻을까? 위로받을 수 있을까?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마음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돈 몇 푼이라도 건질 수 있을까? 요 태도입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신앙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이 악하고 더러운 세대를 본받을 게 없다. 내가 이 세대에서 돈은 벌고 있지만, 공부는 하고 있지만 본받을 건 없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그것은 선하다, 그것은 온전하다, 그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만드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그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목적 자체가 나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목적을 이제 밝힐 때가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일이 여러분이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신앙인으로서 새 출발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과 기쁨, 위로, 이것은 결과물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신앙인이 되면 기쁨, 위로, 소망, 평강, 지혜는 결과적으로 주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황당에서 빌고 바위 틈에서 촛불 켜놓고 비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도 위로받기 위해서 촛불 켜놓고 빌면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돼요. 절간에 가서 기도해도 위로가 됩니다. 장소만 다를 뿐이지 그 사람도 종교인, 나도 종교인. 교회가 목적한 바는 그게 아닙니다. 종교인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신앙인을 만드는 것이 교회의 설립 목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변화받아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신앙인으로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지 못했는가? 새롭게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여러분이 인정할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게 뭐냐? 첫째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이 얘기 하기 싫은데 해야 합니다. 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했으므로 여러분이 싫어하셔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목사님, 거북합니다.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실지 몰라도 저는 배울 만큼 배웠고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여서 갖추고 있는 교양도 제법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어느 부분에서는 부족할 수 있지만 그 몇 가지 부족한 것을 가지고 저희를 죄인 취급하는 것은 조금 거북합니다. 죄인은 교도소에 들어있는 사람이 죄인이지 왜 내가 죄인입니까? 제가 살인짓을 했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성범죄를 했습니까? 나는 그런 죄를 지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땀 흘려 성실하게 오늘도 돈 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거북합니다.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죄인 취급받기는 싫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에 예를 들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런 여자를 만나면 돌로 쳐 죽여도 좋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팽개치듯 놓고서는 예수님 허락해 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입을 여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그러면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돌로 쳐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금방이라도 돌을 들고 그 여자를 향하여 던질 기세였던 그들이 갑자기 돌을 내려놓고 조용조용히 그 자리를 다 떠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왜 사람들은 금방이라도 돌을 던질 것처럼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사람이었들이 왜 다 피했을까? 돌을 던지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그들 앞에 누가 있었느냐면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자기 눈앞에 있으니까, 자기보다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눈앞에 있으니까 그에 비하면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돌 던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 물러나느냐? 예수님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예수님 앞에 서니까 나는 죄인이더라. 예수님 앞에 서니까 나는 죄인이더라. 여자를 놓고 보니까 나는 의인인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놓고 보니까 나는 죄인이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다 물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물러난 것입니다. 죄는 누구와 견주어서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마르티야, 이게 관역을 벗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중시키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다 죄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삽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앞에 놓고 보니까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어느 정도 배울 것도 배우고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양육도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교양이 이 정도 수준이 되는데 그래도 신앙생활까지 보태지면 훨씬 더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이것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전제는 나 꽤 괜찮은 사람인데 좋은 부모 밑에서 살았는데 배울 만큼 배웠는데 나 잘 살아왔는데 신앙생활까지 더해지니까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가 내 존재 자체가 틀려먹었다, 걸러먹었다, 나는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이다, 나는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 나한테는 하나도 건질 게 없는 사람이야, 나는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 하나님이 나를 판을 새롭게 짜주지 않으면, 모드를 바꾸지 않으면, 쉬프트가 되지 않으면 나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 왜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느냐, 신앙이 되지 못하느냐 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 삶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생각의 주인은 나다, 내 입의 주인은 나다, 내 물질의 주인은 나다, 내 재능의 주인은 나다, 내 시간의 주인은 나다. 모든 것은 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내 입으로 내 말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게 내 돈이고 이게 내 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내 돈 주고 샀지만 자동차를 누비는 곳은 국가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국가의 법의 규율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음주운전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과속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중앙선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내 것을 나누는 모든 공간 자체가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을 던지는 순간, 내 입으로 던진 순간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의 귀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근데 내가 상처되는 말로 그 사람의 귀를 침범한 것입니다. 주거 침입입니다. 주거 침입입니다. 주거 침입은 감옥 가야 됩니다. 경찰에 감옥 가야 됩니다. 근데 집을 쳐들어가는 것은 주거 침입죄고, 내 말로 그 사람에게 상처 주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침범하는 것은 주거 침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법대로 살아야 되고 규율대로 살아야 내 것이 지켜집니다. 그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담이 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다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 괜찮은 사람이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는 사탄이 유혹했습니다. 선악을 네가 판단해. 왜 하나님에게 붙어먹고 살아? 하나님과 독립해. 네가 능력이 없어. 네가 뭘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잖아. 너 선악도 네가 판단해. 이제는 너 독립적으로 살아. 독립적으로 살아. 네가 주인이야. 네가 네 몸의 주인이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가진 것의 주인이야. 그 말에 현혹되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불행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 습성, 그리고 불행,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죄인? 내가 주인된 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인으로서 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종교인으로서 그냥 살다가 신앙인으로 착각하고 갈 뿐입니다. 내가 주인된 죄. 자, 이것이 더 무서운 이유는 보세요. 이게 뿌리의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뿌리의 죄. 자, 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뿌리의 죄가 있고 열매의 죄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뿌리의 죄, 열매의 죄. 자, 나무가 이렇게 있다면, 자, 사과나무가 달려 있습니다. 사과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사과나무입니다. 그렇죠? 사과 열매를 보고 나무에 문외한인 사람도 사과 열매를 보고 저거 사과나무다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과 열매를 보고 사과나무를 확인한 것은 맞지만 사과 열매가 사과나무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지 사과 열매가 원인이 되어 사과나무라는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과 열매는 그 나무가 사과나무임을 확인시켜 줄 뿐이지 사과 열매가 원인이 되어서 사과나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사과나무가 원인이 되어 사과 열매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에 보면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잿물로 씻을 수 없다. 양잿물로도 죄는 씻기지 못한다. 마치 표범의 반점과 같아서 죄는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호박에다가 수박줄을 걸으면 수박처럼 잠깐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로 씻어버리면 금방 호박임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수박은 아무리 그것을 지우려고 해도 덮고자 하여도 수박의 줄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DNA가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양이 있답시고 예배 시간에는 죄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전혀 죄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인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왜? 지금 죄의 열매가 지금은 없으니까. 요 시간만큼은 없으니까. 하지만 사람은 상황이 맞아떨어지고 환경이 맞아떨어지고 뭔가 아다리가 딱 돼버리면 속에 있는 게 확 올라옵니다. 왜? DNA가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이 반드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어떤 곰과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곰은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그래가지고 곰과 함께 살다가 결국에 확 돌변해가지고 곰한테 애인하고 잡혀먹은 거 기사 보셨죠? 곰을 아무리 잘 다루어도 야생 짐승은 결국은 자기 본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잠잠할 뿐이지, 지금 괜찮아 보일 뿐이지, 지금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거룩해 보일 뿐이지, 죄의 뿌리가 있는 이상 열매는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뿌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뿌리의 죄가 수많은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로마서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네. 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자, 보세요. 이 뿌리와 열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자, 그 진노는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자, 사형.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이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서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죄.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죄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고 사형에 해당하느냐? 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죄는 나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모른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는데 그들이 핑계하는 것입니다. 나 모른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문제는 21절입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칩시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우매해서 그렇다 칩시다. 근데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도대체 이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알면서. 22절이 핵심입니다. 따라합시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자기가 가진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으니까.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몰라서 선악을 판단하는 선악과를 먹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지만 판단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왜? 스스로도 충분히 지혜로우니까. 왜? 내가 배울 만큼 배웠고 경험할 만큼 경험했고, 그래도 내가 이래봬도 선생 소리 듣는 사람인데 내가 누구의 판단에게 내 인생을 맡긴다는 말인가? 하나님을 알되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왜? 나는 스스로도 충분히 지혜로우니까. 스스로 충분히 지혜로우니까. 그래서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똑같은 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을 객체, 하나님을 대상으로만 놓지 하나님이 자기 인생 속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계십시오. 내가 주일날 가끔 찾아갈 테니까 그러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나 주시고, 내가 찾아갈 때만 계십시오. 안 찾는데도 오지는 마십시오. 이게 뭐죠? 손님입니다. 손님. 내가 부르면 와, 부르지 않으면 오지 마. 내가 자기가 필요할 때는 부릅니다. 불러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식사도 준비하고 잡채도 준비하고 국도 준비하고 고기도 준비해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극진히 대접합니다. 극진히 대접합니다. 하지만 손님의 한계는 아무리 대접을 받아도 액자 하나 여기서 이 벽으로 바꾸세요라고 말 못하고 소파 하나를 옮기지 못합니다. 내 집을 하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손님은. 그 집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주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내 인생을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완전히 나를 새롭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것, 이게 뿌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뿌리의 죄가 되어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해도 많은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죄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절부터 31절까지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온 곳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여기 보세요. 인간이 자신의 죄의 뿌리를 걷어내지 아니하면 이런 수많은 죄의 열매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우상 숭배하고 게이, 레즈비언, 자기 정욕대로 자기 몸을 쓰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사기, 악독, 비방, 능욕, 우매, 무자비, 무정,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죄악의 열매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알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저는 로마서 1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 화평, 감사, 겸손, 생명, 은혜, 기쁨, 소망, 자비, 용서, 찬양, 진리, 거룩, 천국, 인내, 충성, 온유, 행복, 담대, 신뢰, 승리, 응답, 예배, 섬김, 양선, 절제, 친밀,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이것과는 견줄 수 없는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인정하니까 그것이 뿌리가 되어 이쪽에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런 죄의 열매를 맺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점점 더.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계속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멀어진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 멀어진 것을 메꿔 보려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그래, 돈 열심히 벌어보자. 돈을 벌면 행복해지겠지. 마치 무지개를 찾는 것처럼 무지개를 잡을 수 없듯이 허황된 것에 속아서 그것에 평생 다 바치다가 죽는 사람들. 절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행을 한번 해보면 될까? 세상 속세를 다 끊어버리고 기도원이나 들어가서 수도원이나 들어가서, 그러면 보이는 죄는 짓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내 마음의 죄는 더 짓습니다. 더 짓습니다. 수도원의 담장이 여러분들의 그 거룩을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은 수도원의 담장을 하루에 몇 번씩 넘을 수 있습니다. 몇 번씩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설혹 수도원에서는 거룩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수도원 바깥에 나오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고행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될까요? 어린 반분의 시도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거룩해지나요? 더 흉악한 죄를 짓습니다. 그 지식을 이용해서 사기를 쳐도 더 악랄하게 치는 사람이 공부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종교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과학으로도 안 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뿌리의 죄를 끊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생명줄을 던져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뭐죠?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주리라. 새로운 주인이 되어주리라. 나를 새로운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초청하여라. 네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삶의 열매를 잘 알지 않느냐? 하나님의 주인으로 살면 이런 열매를 맺을 터이니 내가 이제 너의 인생으로 들어가고 싶다. 나를 너의 인생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셔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내 주인으로 살았던 삶을 인정하고 그것이 뿌리가 되어 수많은 열매들을 맺어왔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감사, 여러분들이 얻으려고 했던 그것, 기쁨, 위로, 소망,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것은 선물로, 아유 종합 선물 세트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것을 목적 삼지 않아도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그보다 더한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정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뭐냐? 내가 죄인임을, 내가 주인 삼았던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바치고 있나이다. 기도 시간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기도가 딴 게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 한마디 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저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저 사람과 수준이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예수님, 나 같은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나는 주여, 나를 불쌍해서 저는 죄인입니다. 신앙의 첫 출발은, 여러분이 종교인으로 살고 싶으시면 제 설교를 무시하셔도 됩니다. 종교인으로 사는데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종교인으로 평생 살다 가시길 원하신다면 그냥 없던 것으로 여기셔도 됩니다. 그냥 오늘 못 들은 것으로 여기시고 그냥 위로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냥 성황당 대신에 바이밋 대신에 교회 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처님 대신에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진짜 신앙인다운 신앙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딱 요 두 가지, 딱 두 가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자, 오늘 신앙의 첫 출발을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 주 설교를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는 오늘과 관련된 설교인데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어쨌을까? 다음 주에도 나와야 되겠네. 네. 아니, 진짜로 그래야 되고요. 그 다음 주 설교가 진짜 중요합니다. 어쨌을까? 그 다음 주도 나와야 되겠네. 근데 진짜 중요한 선거는 그 다음 주 설교가 정말 중요해요. 아유, 어떡하라고, 나 휴가 가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정말 내 기본으로, 내 기초를 튼튼하게 신앙생활을 다시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다면 여러분 꼭 예배 빠지 마시고, 제가요, 왜 이것을 기신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를 새신자 반에서나 해야 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수부대 특전사 요원들은 체력장, 국방부가 마련한 그 체력장 자체가 우습습니다. 야, 오래 달리기 그거 몇 분 안에 그거 못 들어오냐? 공수부대원들은 문제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애쓰고 연습해야 그 기준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목적으로 체력장 테스트를 하는 것이라면 이미 경지에 오르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몇 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예수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사람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하는 곳이 맞다면 화려한 설교 잠깐 접더라도 이렇게 복음적인 설교를 당분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 믿게 하는 곳이니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